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방주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탄식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경주에 온 지는 이제 한 3년 차 돼가는데 경주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경주를 보니까 가장 다 아시겠지만 우상 도시고 어떻게 보면 우상들의 요람이 되는 사단의 어떤 본거지 같은 그런 현장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는 굉장히 오래됐고 남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문사, 문무대왕릉, 석굴암, 불국사 그리고 현재까지 동국대 병원 중심으로 흐르는 것 같고 대표적인 민속신앙을 보니까 많은 게 있는데 두두리라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도깨비를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라의 신하였고 또 이 사람을 지금도 기념하는 어떤 깽가리치고 사물놀이 같은 모임이 있더라고요. 매년 7월 달에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도교의 어떤 성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한번 정리를 나름 해봤는데 보니까 안희화라는 선교사가 성건동에서 1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1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동노예로 세워져서 그것이 경주 전역에 교회가 확산되는 그래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보니까 제1교회, 남부교회, 중부교회, 중앙교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락방이 언제 시작됐는가 한번 대충 알아봤는데 1994년 12월 26일 날 소망교회에서 전도학교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1996년 8월 26일 날 보니까 유 목사님이 제1침례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시면서 5가지 전도 방향을 주셨고 2003년도에 보니까 여기 한빛 의료원에서 어린의료원에서 다락방이 시작된 것 같고 2008년도에 한빛병원으로 세워지고 전도학교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유 목사님이 그때 집중훈련센터라고 말씀 주시면서 4가지 말씀 주셨고요. 보니까 경주 지역이 큰 도시는 아닌데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고 가장 우상이 심각한 도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상당히 발전이 됐고 그러면서 94년도부터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돼서 96년도에는 유 목사님이 본격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한빛 LUTC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 속에 불신앙,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경주 지역에서 되어지면 전국과 전 세계에 가장 이 복음운동의 증거를 가진 모델적인 도시가 경주 지역이 되지 않을까. 가장 대표적인 우상 도시니까 여기서 만약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만약에 복음운동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에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기회가 되고 그 속에서 갈등이 오면 갈등이 아니라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갱신의 기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이게 단순히 유 목사님이
메시지가 좋고 전도 전략이 좋아서 다락방 단체가 부흥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회복하신 언약이 회복되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세계복음화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운동에 맞다면 결코 이 전도운동이 맡길 수 없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94년도에 왜 이 경주 지역에 이 복음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을까? 당시에 보니까 제일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락방을 시작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해온 지역이고 어느 지역보다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강력한 지역이고 그것이 역사화 문화화 돼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것 자체로만 해도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질적인 반복적인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재앙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이잖아요. 저는 경주 지역에 제가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가 한번 불국사 앞에서 사진 찍고 간 이후로 저는 수도권에 살았거든요.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고, 대구 온 것도 기적이었지만 대구에서 경주 올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진이 나더라고요. 태어나서 지진을 처음 겪었는데 그게 경주입니다. 또 2번이나 세게 흔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국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경주를 이렇게 흔드시 까필이면 내가 오기 전에 흔들어도 되는데 왜 경주를 흔들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제 사람을 흔듭니까? 정신 차리라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지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주가 유일하잖아요. 경주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일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보니까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마우리 리조트? 그게 무너지면서 120명이 깔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랩넌트였잖아요. 그 랩넌트 때문에 저기 어디입니까? 해외에 어디? 예, 바누아투. 거기에 해륜 뭐 이렇게 유치원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경주가 이게 작은 사건에도 그 전국화 세계화되는 지역이고 한 사람의 희생도 세계복음화와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희한한, 이게 희한한 건 이상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서울만 해도 원체 크고 넓고 그리고 거기서 큰 교회도 너무 많고 다락방 교회도 큰 교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거와 모델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전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이 가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도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을 때는 단순히 경주복음화를 향한 계획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은 세계복음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으실까. 이게 안 됐을 때 와지는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은 가장 대표적으로 올 수 있는 지역도 경주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남은 이게 참 하나님의 굉장한 어떤 조건 속에서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절대적인 만남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참 이게 적응하기가 힘들고요. 항상 올 때마다. 그래서 그 옛날 자료 말고 최근 자료를 정리를 해봤어요. 옛날에 류 목사님이 절이 67군데라 했는데 제가 정리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기록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207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절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이 불국사가 불교의 조계종 11교구더라고요. 이 경주 지역에 있는 불국사가. 그래서 그 불국사 본부로 시작해서 말사가 경주, 경북, 포항 중심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172군데. 기존 교회가요. 이 안에 이제 다락방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메시지, 이 우상들로 와지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교회는 몇이나 될까? 저는 다락방교회 말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현장 말고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현장 말고는. 그러면은 지금 이 작은 경주 현재 25만이던데 이 작은 땅에도 지금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한 3-4개 돼요. 1000명 이상.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한 가운데 뭔가 종교를 찾고 있다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가서 답을 못 얻고 상처받고 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답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또 제3의 종교운동 일어나잖아요. 명상, 호흡, 수행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그거 부작용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한 전도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실제적인 어떤 현장들을 회복하기를 원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니까 학원가가 유치원 포함해서 대학교까지 152군데, 그리고 병원이 264군데, 그리고 공단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5군데, 그리고 호텔이 22군데 한 2157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보니까 96년도에 이 방향으로 5군데 전도학교를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자, 이걸 두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족하지만 회복해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해줄 수 없는 답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나.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겠죠. 말씀이 정리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고, 말씀 정리되는 일꾼이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선포됐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만 하느냐? 드러난 문제. 문제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드러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도 찾고 무속인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끌고 왔던 것인데 그걸 얘기하진 않잖아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감추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숨겨진 문제 감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경이, 숨겨진 문제가 뭐냐면 성장 배경 속에서 받았던 상처 속에 특별한 경험, 그 속에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는 악한 영의 활동이 실제로 있는데 이거 잘 오픈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가문 배경 속에 복잡했던 일들이 있고 우상 배경, 귀신 배경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 숨기고 그냥 교회에 다니거나 종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종교 생활했으니까 막연히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찾아내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기에 복음으로 답이 내려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속에 숨겨진 부분 답 안 나면은 절대로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상이 주인이고 상처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에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요.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고. 근데 자존심에 그거를 인정을 못 하잖아요. 난 그리스도 알고 훈련 받았는데 왜 자꾸 사단 하냐.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욕먹은 거 아닙니까? 사단 얘기한다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주인이고, 사단이 어떻게 주인이 됐냐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의지하고 더 집착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을 심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자면 어떤 한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가난입니다. 가난이에요. 근데 그 가난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도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닌 겁니다. 돈은 많은데도 이 사람의 상태는 가난입니다. 돈은 우상일 뿐이지 돈이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나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가는 곳마다 반복적인 경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당은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고 사단이 심어놓은 우상인 겁니다. 가난이라는 상처 속에 돈이라는 걸 심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돈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바뀐 척하지만 바뀌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 올 때마다, 포장은 돈 문제 아니라 하지만 돈 문제 올 때마다 이 사람은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 사명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돈입니다. 그걸 신앙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적도 체험된 적도 없는 겁니다. 실상은 돈에 잡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문에 반복됐던 문제였던 겁니다. 가문에.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 다니고 훈련 다니고 전도 활동하고 전도 현장 가면은 사명자로 얘기를 보통 해주잖아요. 해주고 자기 스스로도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칩시다. 그거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진짜 자기 신앙 아니거든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놀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이고 글이지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이걸 알지 실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안 믿어지는 절대적인 불신앙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깊이 가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배후에 실제로 사단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것을 알지 여기까지 접근을 못한 거예요. 아는 거지. 원죄가 뭐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가문을 타고 내게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뭔가 육신적인 실수 또는 정신적인 어떤 실수 때문에 재앙이 왔다 생각하는데 깊이 가버리면 원죄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불신앙이 원죄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몰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실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주인인 겁니다. 아니 사단을 모른다니까요. 실제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타고 가문의 배경 속에
이 상처 속에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나의 삶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한계를 계속 만나는 겁니다. 아는데 왜 안 되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라요. 그리고 체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5가지 부분의 기초가 회복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이거예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답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보입니다. 과거의 만남이 이 상태 속에서 그런 만남이 와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은 내 개인이 바뀌는 것만큼 지금 와진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틀린 잘못된 만남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끌려가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가정 가문이 보여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깊이 있는 영적인 부분과 그것이 생각과 마음에 와진 부분과 삶에 와진 부분, 드러난 부분 삶을 치유하는 거지만 그 삶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걸 미션홈이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깊은 부분의 답이 나아지면 여러분 업이라는 것도 자기 영적 상태 따라 가집니다. 정신과 간호사나 의사가 되는 사람은 본인의 정신 문제가 있거나 가문의 정신 문제가 있거나 본인의 영적 상태가 그리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업과 만나집니다. 그게 경제와 연결되잖아요. 반복적인 가난, 반복적인 무능, 반복적인 실패, 이거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업에 답을 줄 수 있게 되고 그 업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업을 하는 사람과 그 업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역과 상관이 있어요. 이 지역의 반복적인 주기적인 우상과 와지는 재앙과 그 사람의 개인 만난 가정업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깊이 알면 지역을 알게 되고 지역을 깊이 알게 되면 개인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겁니다.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언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는가? 어느 때부터 나의 만남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나의 가정의 영적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내 업의 영적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역의 영적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캠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 그럼 뭐가 보이느냐? 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왜 이런 교회를 세웠고 이런 교역자와 이런 종직자와 이런 렘넌트와의 만남을 주신 계획 속에 이 빛을 비추는 캠프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지역의 현장에 개인이 답을 얻고 교회의 말씀의 흐름 속에 현장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흐름 속에 그 현장 속에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지교회 운동, 전도 3오늘이 이때부터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사명자를 만났을 때 집중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집중 훈련, 집중 캠프라고 해요. 이 근본 미션. 뭐가 안 돼서 안 되느냐? 실제로 그 개인이 근본이 바뀌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기본 미션, 말씀의 흐름과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절대 미션.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집중을 통해서 나아진 제자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치유와 지역의 서밋을 찾는 서밋 학교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30년 말씀의 흐름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와 현장과 그리고 시대를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게 되는 것만큼 기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제일 처음에 기도의 시작이 이겁니다.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정신문제의 시작이 원망이거든요. 정신문제의 치유는 감사거든요. 절대로 자기 속에 와 있는 문제와 상처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계속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다. 정신문제가 좀 재발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진짜 감사가 자꾸 회복이 된다. 치유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도의 시작이 이거예요. 구원 속에서 나와지는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수많은 문제가 아니고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 깨닫게 하시고자 나의 과거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런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자,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구나.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유 있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이 전도자의 언약을 이루기 완성시켜가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속에 나의 정체성이 나아지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다 아시겠지만 종교적인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엘리야식의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 받아야 되고 이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가 박애주의식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현장 보고 눈물 흘리면서 물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 눈물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성운동에 필요하지 그 배후 역사는 사단의 역사와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됐을 때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됐는데 하는 기도는 몸부림입니다. 힘들어서 하는 신음소리입니다. 아니, 안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막 고집 부리고 응석 부리고 깡다구 부리는 겁니다. 이 답이 안 나는데 금식하는 거는 하나님께 데모하고 시위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응답을 주시죠. 진짜 영적 상태는 이때 달라집니다. 구원 안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다시 한번 언약적 정체성을 찾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기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이 시작된 그 흐름 속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가 얻어 걸렸다. 내가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나를 인도하셨고 그 속에 경주, 그 속에 나. 이게 정말로 세계복음의 흐름이 맞다면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고 이 흐름 속에 못 들어가는 나를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전체의 말씀,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 속에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해요. 나름대로 은혜도 있고 맛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안 옵니다. 계속 한계 옵니다. 왜냐하면 못 넘어선 기도예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집중 속으로 훈련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훈련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게 응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1차 합숙으로, 어떤 사람은 집중 훈련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 합숙으로, 전체 훈련과 강단훈과 현장 훈련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집중의 시간표로.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예비된 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을 붙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을 여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보면 현장은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되니까 말씀과 나의 삶이 이제는 균형을 맞추게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전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거부터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생명 받을 자를 예비하시고 가는 곳마다 연결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다가 아니라 이 속에서 꼭 나를 만나야만 하는 제자와의 만남 속에 교회 안과 또 교회 밖에 함께 전도운동학생 팀 구성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단계라면 자, 그냥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나와 이 사람과의 만남,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전도 계획 속에 이 만남, 그 속에서 전도 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팀 구성이 되어지면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죠. 순회 캠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역의 오래된 흑암 문화를 바꾸는 문화 캠프가 일어납니다. 결론, 하나님의 경주 지역에 우리를 통해서 방주 운동이 일어나길 원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경주에 두시고 한빛병원에 두시고 나를 이 현장에 두신 이유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두신 이유가 뭐냐? 그거 아니면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니까. 그거 아니면 말씀의 흐름을 안 타니까. 그거 아니면 지 마음대로 사단에게 끌려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라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경주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한 미션을 발견하기를 원해서. 미션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는 나와 상관없어집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이거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이 세계복음화, 경주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제자와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전도운동하기 원합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흑암 문화를 살리며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에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그래서 오래된 이 흑암의 영적 기질을 바꾸는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두고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원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계획이 있다. 다 네피림 시대가 돼서 죄악이 간영했지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 복음 회복하는 방주운동이라는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두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경주 지역 살리는 한빛병원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이 이 경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